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 4절입니다. 4절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네, 또 인사합니다. 성도요 살아나라. 네, 성도요 살아나라. 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땡땡땡. 네? 네. 아유, 네. 참 눈치도 빠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 그다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40년 동안 울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전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고 말씀의 이 실체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한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과 선포한 일도 귀하지만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예. 저는 선포하고 있죠? 또 여러분도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록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문구류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할 거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구전으로 이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입으로 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이거를 많이 기록을 해놓고 막 그랬으면은 언제든지 보면 되는데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류가 없으니까 한번 들었으면 계속 되뇌이면서 말하면서 샤우팅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기울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말씀을요 지금도 읽고 외우고 적고 해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게 하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암송하고 말하게 하고 듣고 이거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 예. 그러니까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문서 한 장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1863년 1월 1일에 미국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한 장의 문서를 딱 들고 단상 위에 딱 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노예 해방 선언문이에요. 그 한 장 딱 들고 섰어요. 그리고 남북전쟁 중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그런 기세가 될 때에 이 종이를 딱 들고는 노동 착취와 그다음에 폭력과 비인격적으로 학대당하는 흑인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문서를 한 장 딱 들고 선포한 거예요. 이 문서가 기록에 남겨 있는데 이 문서 한 장 때문에 전 세계의 노예 해방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도 이제 여러분도 아는 교회고 저도 아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요. 교회 역사가 70년인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 땅과 건물을 기증받아서 세운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 기증받았다는 근거가 되는 문서 한 장이 없어서 기증받았다는 우리가 이거 기증합니다. 당신 이거 교회 세우고 여기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증서 한 장이 없어서 교회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가서 예배드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문서 한 장, 적은 거 기록 하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심판을 확정짓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것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말로 해서는 도저히 듣지 않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누가 읽어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듣게 하고 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1절 말씀이 이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라시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야, 예레미야는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맨날 들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괴로웠을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잠자려고 그러면 제 바로 윗고참이 저를 불러요. 잠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잠을 깨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가가지고는 막 네 후임, 너 동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야단 먹고 나면 잠이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빨리 잠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불러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또 근데 어느 날 안 부르잖아요. 그럼 또 불안해. 오늘 부를 때가 됐는데 또 안 부르네. 그럼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부른다, 말씀한다라는 게 이게요. 어떨 때는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경청하면 불안했을 것 같아. 이걸 또 어떻게 전하지?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사건이다. 네. 또 말씀은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뭐냐면 말씀은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다시요.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면 그게 여러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제4년에 언제냐면은 이 바벨론 대 애굽과 이 아수르가 연합해서 싸울 때 이걸 갈기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투에서 여호야김이 져요. 그러니까 애굽이 진단 말이에요. 대패해요. 그래서 애굽은 패하고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여호야김이 애굽과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 갈기미스 전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 들리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붙잡았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시흥시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 중국인 2명 죽이고 한국인 2명에게도 칼부림을 해가지고 지금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 뭐 의지할 데 없다고 하면서 서로 의지했는데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꿔줬는데 계속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앙심 품고 있다가 술 먹자고 꼬셔서 술이 웬수야 하여튼 술 빨리 끊어요. 네? 몰래 홀짝홀짝 드시는 분 집사님 권사님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네?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 내가 알고 있는데 다 정보가 들어와. 제가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들킨 분도 있어.
예? 빨리 끊어요. 존말할 때. 예? 이번에 하여튼 그렇게 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딱 집에 가는데 옆에 술병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술 먹여놓고 죽인 거예요, 2명을. 그리고 평소에 이게 또 관계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편의점 아줌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편의점 아줌마 칼로 찌르고, 주인 아줌마 자기한테 중국 뭐라고 막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술, 관계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 관계에 대한 설교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건이고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왜 주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왜 선포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따라가면 망한다. 이방 나라 손잡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시아의 날부터, 요시아 왕은 개혁을 주장한 아주 훌륭한 왕이죠. 아버지 세대. 근데 그때에 약 23년 동안 선포한 모든 말씀, 요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길잖아요. 50몇 장. 그러니까 전체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은 거의 60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록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과 죄에 대해서. 이 3절을 다시 보시면 악과 죄가 나오는데 악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고 죄는 그 악이 행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용서해 주겠다. 기록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동안 마음과 행동을 통해 지은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사건이고 생명이니까 오늘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죄악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 그거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따르게 한 사람,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4절로 갑니다. 4절 샤우팅어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 즉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룩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땅 사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사고 증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바룩이에요. 바룩이에요. 바둑이 아니라 벼룩이 아니라 바룩. 예레미야의 제자예요. 예레미야는 이 바룩에게 26년 동안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줄 테니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고, 적으라고. 한 명. 아무도 듣지 않는데 한 명 바룩만 적어요.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자신도 듣고 벼룩이 아니라 그랬죠. 바룩은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넣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저자 바울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록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기록은 더디오가 있어요. 더디오. 그러니까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감옥 생활도 너무 힘들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 말을 대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적을 사람이 더디오가 적은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어요?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성경을. 여러분들과 저도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실루아노가 한 거예요, 실루아노.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말하면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는 거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누군가가 그걸 적게 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신앙이 예레미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이 바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좀 해보세요.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바룩에게 전해지고 더디오에게 전해지고 실로아노에게 전해져서 계속해서 전수됐다 그 얘기예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가 있었다. 다음 세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이 또 받아 적어서 전수되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어서 계속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 하시는 분 계시죠? 성경 필사에서 자,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어떤 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뭐 신방 가보면 목사님 이게 제가 필사한 건데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그거 이사 갈 때 집만 되는 거 아시죠? 물려주면 이사 갈 때 집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 성경은요. 함께 필사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쓰고 자녀들이 듣고 자녀가 쓰면서 또 듣고 이게 함께 공유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써가지고 누굴 준다고 해서 그 성경 쓴 거를 자기는 쓰지도 않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 복 받아요? 부모가 쓴 거를 자식이 받으면 그게 복 받나요? 자기는 안 쓰는데 말씀 한 글자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죽어라고 써서 전해주면 저 녀석이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쓰겠지? 안 써요. 그러니까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쓰기 전에 가정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새벽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키는 새벽예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새벽예배 드리면 그게 대대손손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들어야지. 함께.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아들, 한 번도 말씀 읽지 않는 딸이 하루아침에 변화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은 자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을 엄마가 필사했는데 그 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까요? 기도를 아빠가 하는데 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네,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미신이에요.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는요. 악한 마귀 사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신앙 일치 이룰 수가 없어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라고 온감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온 가족이 나오라고 하는지, 왜 온 세대 예배 왜 주일에 그렇게 드리는지, 왜 가정 예배를 그렇게 얘기하고 원메시지 신앙 일치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요? 신앙이 전수되라고요. 신앙이 이어지라고요. 가정의 신앙의 일치 이루라고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무엇이든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할 때 그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센 게 아니라 건강한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툴고 느려도 여러분 괜찮아요. 예배 드리면 좀 서툴고 어렵고 함께 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이들 깨워서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품고 가야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지.
말씀은요, 내가 쓸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야,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한속봉이에요? 맞나, 한속봉? 그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돈이나 많이 벌어라. 야, 내가 성경을 쓸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부부가 빨리 깨어나시고요. 가족도 깨워서, 자녀들도 깨워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길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다시요. 진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길러주고 낳아준 육적인 부모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전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전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저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기력이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가 마지막 골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그 골에서 이제 지쳐서 너무나 할 수 없으니까 대필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할 수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붙잡혀서. 그런데요, 저는 6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나 가슴이 뛰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신의 귀에. 자, 여러분, 너는 여기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바룩. 5절에서 나는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 너는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와, 헛된 응답을 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넌 찾아가서 나는 지금 붙잡혀서 못하는데 너는 가서 샤우팅하라, 그 얘기예요. 너는 가서 샤우팅하라.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바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지 못하면 바룩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못하면 부교육자가 하면 되고요. 부교육자가 못하면 장로님이 하면 되고, 장로님들이 못하면 성도님들이 외치면 되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외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한 사람,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유익이 뭐예요? 전도의 유익이라는 거,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요,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내가 살고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룩이 순종하고 낭독을 하네요. 자, 8절로 갑니다. 이 바룩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이렇게 저도 낭독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시고 여러분이 바룩이 되셔서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지나온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죽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앞서가지 마세요. 제가 신앙의 일치 이야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뭐죠?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냥 아내만 그냥 막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남편은 신앙 막 좀 뒷전에다 놓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일치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